오늘은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에 있는 최초의 언약이죠. 그 다음 나온 게 3장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모언약, 마더 카버넌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오리지널 카버넌트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시 언약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 이거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친밀하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우가 자녀가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 뭘 떠올리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품이죠. 그죠? 부모의 품을 자식이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게 친밀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와 이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것, 거기에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그래서 저는 친밀함이다. 이 친밀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달콤함이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일의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부모는 다 주잖아요. 그죠? 근데 줄 때 품에 안고 준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리도록.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에 참 인상 깊었던 그런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 손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갖다가 막 주잖아요. 예? 그 옛날 먹을 게 없고 어디 링거를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 살리려고 자기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피를 넣어 가지고 그 자녀를 그걸 먹이는 거죠. 그런 어릴 적에 봤던 영화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부모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와 같이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림으로써 언약적 삶을 사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언약이다라는 말 크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 성경에서는 주로 계약이다 또는 캐톨릭에서 쓰는 로마 교회, 제가 말하는 카톨릭은 이제 로마 천주교회를 얘기해요. 천주교에서 쓰는 그런 성경에서는 이제 계약이다라는 표현들을 잘 쓰는데 우리 개신교 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로 언자면 말씀 언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약속할 때 그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한자 말로 그대로 하면 말로 하는 약속인 거예요. 말로 하는 약속. 그래서 그때 말씀 언자,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교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도그마틱하게 표현해보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 이 언약을 교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세웠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어때요? 모두가 다 말씀 언자가 그 중심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피조 세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최초의 내용이 형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잠시 한번 보고 좀 더 언약에 대한 제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피조된 존재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언제 아담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될 때 비로소 그가 이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 이러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로 그대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기란 말은 우리 표현으로는 이 생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역본 같은 데 보면 생명의 호흡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건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막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과학혁명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뭐 과학혁명이다 뭐 이런 말을 썼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시대는 토마스 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뭐 혁명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무색할 정도의 그런 과학혁명의 시대가 됐어요. 양자역학의 시대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과학의 인프라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 뭐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뭐 이제 뭐 좀 있으면 무인 자동차도 이제는 될 거고요. 핸들까지도 없어요. 이제는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 다니니까 핸들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컴퓨터 회사에서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거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컴퓨터의 능력이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금 만들어졌죠. 챗 GPT 같은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온갖 지금 인공지능 생성형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거든요. 야 오늘 날씨 어떠냐 이러면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설명을 다 해주고 이것도 점점 더 정교해지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하고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까? 사랑하진 않죠. 그죠? 예? 사랑하지는 않아요. 나를 AI한테 주고 AI가 나한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에 반응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근데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관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우리 이제 몇 주 동안 소유리 문답을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죠. 우리가
양재교회 성도들은. 소위를 문답의 내용을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설문을 이렇게 읽으시라고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특히 이제 13문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계속 제가 언약을 가지고 그 소위를 문답 13문부터 제가 설명을 쭉 지금 드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베이스에는 언약이 깔려 있어요. 이 언약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없다가 생겨난 존재죠. 그렇죠?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그가 생명, 즉 인격적,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격적이고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 그를 그냥 프릴리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너 혼자 알아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세요. 8절 죄송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아담이 이제 자유롭게 살면 살아갈 거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특별한 한 장소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에다가 두시고 그 동산을 이제는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특별한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그곳으로 아담을 두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언약의 가든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합법적인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결혼식장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혼식장.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식이잖아요. 또 의미를 이곳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이 필요하죠, 그죠? 형식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면 이게 모호해지죠. 하지만 양재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의미는 이 양재교회에 함축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 전체 모든 지표면이 다 인류가 번성하고 살아가야 할 터전이긴 하지만, 그죠?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 에덴 동산 안에만 머물겠어요? 그죠?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만 사람이 밀집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로 퍼져나갈 텐데, 그러나 에덴 동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유사한 장소 하나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지정해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언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언약의 삶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외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삶은 그냥 뭐 소치고 양치고 목축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냥 관계 맺고 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마르고 먹을 목초지가 없어. 그래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돼.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래가지고는 물길 따라 목초지 따라서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가 아브라함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이 이 땅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족장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장소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삶이 시초가 거기서부터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명의 발상지다, 문명의 요람이다, 뭐 세계 4대 뭐 문명의 발상지 뭐 이렇게 뭐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류 문명의 진정한 발상지는 에덴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요람, 이게 진짜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그게 시작이 돼요. 뭐 에덴이 역사 속에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막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탐사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는 그저 상징적이고 신화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징도 중요하고 실제적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입니다. 의미. 참된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의미를 따라서 그 의미에 맞게 형식도 주시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표상하는 어떤 매개물이 없이는 영적인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나 너 사랑해, 너 나랑 결혼할래? 하면 남자가 뭐 해요? 여자한테? 그 사람이 나 너 사랑해, 너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뭐 줘요? 예? 아이 뭐 안 받아보셨나? 반지 주죠, 반지. 예? 사랑의 반지를 딱 주잖아요. 자, 반지가 역사 속에 실제하느냐, 그 반지는 상징이냐, 이게 중요합니까? 그것의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죠? 이 반지는 그러나 그 의미를 따라서 가죠. 그렇죠. 에덴 동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것을 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에덴 동산은 있었어요. 자, 천국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플레이스를 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게 어딘지를 모를 뿐이지 그게 없는 건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에덴이 시원이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인격적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무렇게나 모든 것에 널려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거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 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동산 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변두리 어디 이렇게 둘러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가 그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뭐 무슨 그 컬스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생명나무에 달리는 열매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저 다 보기에 뭐 똑같아. 또 어떤 분은 이 선악과는 사과나무다. 아닙니다, 여러분. 또 두리안이다. 아닙니다. 예,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보기도 좋은 그런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와 별바 다를 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있죠, 나무가. 이건 생명나무,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생명나무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뭐 드실 거예요?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도들이 아주 초보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험스러운 물건을 거기다 둬서 괜히 그거를 찝쩍찝쩍 하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독소 있는 물건을 아이가 있는데 집에 함부로 놔둡니까? 안 놔두죠. 혹시나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칼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애들이 함부로 만질 수 없도록 딱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인류의 기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제 번성시키셔야 하는데, 그 처음 시초를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덴에 그를 두고 그 다음 그의 자유의지대로 이제 이걸 맡겨놓는 거예요. 이번 주 그래서 제가 언약의 대표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가 언약의 대표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와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담은 그저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에 의해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건 이런 게 능력이에요. 예? 막 완력이 세다. 그래서 내 주먹으로 저 콘크리트를 꽉 쳐가지고 콘크리트조차도 깨트릴 수 있는 뭐 울트라 파워맨이다.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능력의 개념은 도덕적 개념입니다. 예? 울트라 파워맨이 맨날 그러면 콘크리트만 깰 거면 아니 포크레인이 되지 왜 사람이 그걸 깨트려야 되냐고요. 그렇죠? 사람은 도덕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뿐이죠. 응?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은 뭐냐? 도덕적 능력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우리나라 교육 철학이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학 좋은 데 보내기를 위해서 애들을 막 기계적으로 학습시키죠. 예? 무슨 토익 같은 거 시험 칠 때도 보면 기계적으로 찍는 거 배우잖아요. 예? 예? 기계적으로 찍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토익 시험 같은 거 한번 보면.
이거는 무조건 뒤에 이게 나오면 무조건 그 앞에는 ing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진짜 교육의 기초는 도덕성입니다.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키우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교육 철학이 그래서 부재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교육 철학이 교육부의 직원들 중에 그거를 기획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분명히 교육부서 내에 최소 위에 고위급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 철학이 깔리지를 않아.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나 따지고 있지. 예? 진보에서 맡아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도덕성 얘기가 없어요. 원래는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도덕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도덕적으로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공부를 진짜 잘합니다. 머리가 하드웨어가 좋아서 번뜩번뜩거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요, 공부만 잘하지 나중에 되면요,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돼요. 공부는 잘하는데. 하지만 정말 도덕적으로 온전한 아이들은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나중에 자라서도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의 베이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럴리티가 있는 거예요.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성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있죠.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그 도덕성 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훌륭한 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어쨌든 이렇게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개한테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소시지를 하나 던져준다. 뭔가 고깃덩이를 하나 던져준다. 그러면 그 개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걸 먹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싶으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련사가 이 개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깃덩이를 던져줬더니 개가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조련사가 딱 사인을 보내자 탁 먹는 거예요. 그 개가 그 고깃덩이를 앞에 놔두고 참고 조련사의 신호가 올 때까지 그러고 있을 때 자기 자유의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능이다. 신학에서, 교리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자유능이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이외에는 못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바로 이 사람인 아담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거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둔 다음 하나님이 아담을 독립적인 주체자로, 언약의 대상자로 딱 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언약이 합당한 언약이죠. 여러분, 계약은 어때요? 두 당사자 쌍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응? 갑은 을에게 뭘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뭘 제공하고 이러면서 상호 계약을 맺는 것은 상호 동등한 입장이죠. 그렇죠? 이게 합법적인 거죠. 이 동등성이 없이는 계약 자체가 불평등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계약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그어다 뒀냐? 라는 질문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만큼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철학을 능가하는 인류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이런 원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신화나 설화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인류 문명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에덴 동산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바로 피조된 인류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의 관계가 여기에서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만약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그때부터 아담에게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파고 뭘 관리를 하고 건물을 짓고 뭘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간하고 개발하겠죠. 그죠? 이런 게 문화 창조 명령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것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다 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요. 강이에요. 강. 문명의 발상지 옆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강이 모두 다 어디에서부터 발원했어요? 에덴에서부터 발원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번성해요. 번성해가지고 자녀들이 출산이 되고 막 번성하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강 주변에 가서 살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모든 동식물들도 다 번성할 것이고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뭐 유프라테 강,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는요 심각하게 뒤틀어지고 깨어졌어요. 그리고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덮였습니다. 예? 지층이 우리가 지금 현재 파고 들어가서 봐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지층까지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흙을 갖다 놔도 거기에서는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여기에 안 심었는데 그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 흙에서 희한하게 뽕이 나오는 게 뽕. 뽕나무가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나요. 아니 내 이거 안 심었는데 밤나무가 어디서 나오고 도토리나무가 생겨나요. 왜겠습니까? 어디선가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 식물이 안 자라는 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대로의 흙인 거예요. 우리가 화성 같은 데 가면 화성이나 달 같은 데 표면에 있는 흙들은 갖다 놓으면 거기에 식물 안 자랍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흙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지 식물의 씨가 거기 어디에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안 자랍니다. 그게 생물도 안 나옵니다. 거기는요. 바로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강들은 이 언약의 발상지인 이 에덴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삶이 그것을 따라서 형성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 모든 세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어요.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농사지었다 이런 말일까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면적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텃밭 했을까요? 요즘 도시 농부들 많잖아요. 텃밭 정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적 삶을 살 때 그걸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정해놓으신 그 언약의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존속시키는 거죠. 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서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이게 지키게. 아니 그 뭐 무슨 그때 당시에 야생 동물들이 뭐 침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또는 무슨 적들이 있어 가지고 외부 세력이 침입하기 때문에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안 물어요. 예? 뭐야 왜 내 자는데 깨워 뭐 이럴 정도겠지 뱀이. 예? 또 늑대가 막 곰하고 싸우고 이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동물들도 식물을 먹습니다. 동물들도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아담이 하는 본업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인류도 사실은 뭐 비슷하죠. 우리가 태양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이야 과학이 발전해서 인공 강우도 하긴 해도 그것도 조적지열이지. 그렇죠. 뭐 조금 흉내 내 갖고 살짝 해도 그렇게 그냥 대규모 강우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위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에서 안분지족하고 살면 사실은 세계는 훨씬 더 경제적 효과도 높아요. 경제적 성수 효과도 클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욕심 부리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에 얽히고 설켜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세계 인프라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잖아요. 공기는 우리가 만듭니까? 비는 우리가 만드나요? 태풍은 우리가 만듭니까? 지구는 우리가 돌립니까? 또 중력은 우리가 만듭니까? 전부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살아도 그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걸 원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아브라함 그 가나안의 경내에 거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자기가 뭘 막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이리저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으로 이 땅에 거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살아가시는 거 하나님이 특별한 거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한 가지죠.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음 가운데 거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
근데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게 어렵죠.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배필을 구하는데 40이 넘어가지고, 예? 그 고대에 기본적으로 20살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옛날이면. 근데 40이 되도록 이 영감태기가 다 된 거죠. 그죠? 옛날 같으면 40이면 영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의 혼처를 아무렇게나 안 구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함부로 이 배필을 아무거나 여자랍시고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내 고향에 가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혼처를 구해와라 라고 하니까 그 종 엘리에셀이 뭐라 그래요? 만약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이 땅 넘어가면 안 돼. 그 딱 약속이 땅에 거해야 돼. 응?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건 네가 그건 소관할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런 얘기죠. 그 땅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돼. 가나안 땅을. 그게 구약시대 때는 예표로 주어진 땅이었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에게서는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악과 그 자체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그 속에 독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나무의 열매는 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생명나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가 뭘 선택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너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네가 결정해. 라는 의미가 세워지는 거죠. 이 약정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세우심. 말씀을 세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계약 당사자들끼리 딱 서면 그때 뭐 합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죠. 한마디로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이런 언약의 말 그대로 조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문이 아니죠. 문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죠. 레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내전적으로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만 세운 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같이 딱 세우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약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랙, 우리가 약정으로도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자기의 말씀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노아 언약에서 자 여기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담과 언약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정을 세우시는 거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운다 라고 말씀해요. 세운다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아담과의 언약에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세우도록 하시는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분의 모든 충만한 은사들, 부요함들을 피조물인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의로운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AI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뭘 주듯이 인간들에게 뭘 받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게 기계가 그렇게 합니까? 기계는 아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이야 집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애완동물들이 사실상 그 주인과 교통하진 않죠. 동물들은 그 주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긴 하지만 때때로 주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마른 잔디밭에 누워있는데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이 개가, 의로운 개가 자기 자신을 막 물을 적셔가지고는 막 그 잔디를 껐어. 그 정도로 개가 아주 영민한 개라도 인격적 존재는 아니죠. 인격적으로 교제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능을 따라서 개가 도덕적 능력을 실행한 건 맞아요. 그렇죠? 동물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자주 그런 것들을 보는데 동물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짐승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근데 짐승은 다 의리가 있어요. 로드킬 당해가지고 자기 친구가 길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개가 그 옆에서 개를 지켜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더 낫냐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뭘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 동물들은요 바나나 주면 바나나 먹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들도요 자기 수준에 맞는 본성에 맞는 일종의 디그니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 기분 나빠도 하는 거예요. 동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원숭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피조물에까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영향이. 그래서 피조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이 모든 피조물, 동식물들까지 다 그 저주가 뻗쳐나가냐 이거죠. 인간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때문에 모든 세계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냐 이 말이죠. 그거 애완동물 하나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무시해란 얘기도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동물뿐만 아니라 그래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도 그래서 보호하고 힘써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언약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세워서 상대하는 존재는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생명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세우심입니다. 자기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그 계명의 아담이 순종할 때에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언약 자체가 필요 없죠. 예? 이런 언약 자체가 필요 없어요. 또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뭔가 손해가 되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결핍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베리트다. 구약 성경에서는 베리트라고 그래요. 이 베리트라는 말의 기본적인 어원은 자르다라고 하는 카라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라서 고대에는 약속을 할 때 동물의 그 사체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난 다음에 그걸 양편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에서도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나름대로 해석들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 이것은 죽을 정도로까지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체를 갖다 놓는다는 의미는 먼저 이것은 우리의 약속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죠. 상호간에 약속을 하는데 짐승의 죽음이 거기에서 약속의 매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데서 우리가 표상이 되는 거예요. 표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먼트, 우리가 구약할 때 이거를 베투스, 노붐, 테스트멘툼이라고 할 때 라틴어로 테스트멘툼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오면서 영역 의미의 테스트먼트가 됐어요. 근데 이 테스트멘툼이라는 의미는 원래 유언, 프로바이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자. 그래서 유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언은 죽어야 유언이 성립되죠. 그렇죠? 상속자가 상속받을 자한테 이걸 주려면 상속을 해주는 그 부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합법적인 상속자는 죽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이 언약이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멘툼도 언약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거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카버넌트다. 신약에서는 데아데케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언약의 형식으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제물을 자른 다음 양편으로 지나가게 되는 이런 의식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개자로 세우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세우심으로써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또 그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에 자기의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타락한 우리들에게 오실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생명의 약정이 맺어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사 강론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실제적인 언약적 의미를 깊이 배우는 데 도달하게 하시고 이 언약이 풍성하게 강론되고 증거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부요함과 탁월함을 누리게 하시며 언약의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이 강론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의 깊고 부요함과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